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42절, 신약 18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십자가에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 사랑하신 그 은혜가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또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의 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하심을 특별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성령님은 사도들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그런 바람 소리가 났고요. 또 각 사람 위에 불꽃 같은 타는 듯한 그런 불꽃이 많은 놀라운 현상들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은 거리로 뛰쳐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오순절을 맞이해서 각지에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나라 말로 그들이 태어났던 그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에 나타난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그런 상황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먼 나라에서 저 땅끝에서부터 온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모국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큰 기적과 같은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날 있었던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날 베드로 사도는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2장 13절에 이런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지난 시간 마지막 구절이기도 한데요. 사도들이 거리로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야, 저 사람들 뭐 술 취해서 저러나 보다. 또 이렇게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뭐 좀 술 취한다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와 열한 사도가
일어나서 해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아침 9시인데 누가 이렇게 술 취해서 헛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오순절에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베드로 사도는 설교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22절과 23절에 예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큰 권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날마다 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로마 총독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에서 살려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이 잘 아는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왜요? 구약의 말씀에도 부활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이 예고되어 있던 것을 그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25절에서 28절에 계속해서 기록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도 부활을 알고 있었고 또 부활 소망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의 왕좌에 앉힐 것을 그렇게 약속받았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가 계시를 통하여 목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걸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다윗이 미리 보았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미리 보았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계시를 통한 그런 미리 봄에 불과했지만 바로 우리 사도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을 체험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이 썩어짐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또 주님과 함께 대화도 하고 말씀을 다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자, 3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3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셨다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여주셨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신문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거기에 모여진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당할 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편이라고 하는 것,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사역을 계속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33절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오른손에 높이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각 나라 말로 방언도 하고 그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34절에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다윗 왕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34절 하반절과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자막을 그대로 놔두시고요. 자, 이 말씀은요, 베드로 사도가 다윗이 말했던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 주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누구를 말하는가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나오는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주에게, 내 주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예수님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의 원수 사탄이 예수의 발 아래 완전히 굴복할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완전히 굴복시킬 때가 과연 언제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말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멸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해가는 그런 교회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마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원수를 완전히 멸하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설교를 마치면서 36절과 같이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자,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했던 베드로의 긴 설교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담대하게 증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의 부활하신 것만을 증언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오, 내가 있는 곳, 내가 사는 가정과 나의 일터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에 거기 모인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고 또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면 그들 지도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무리들 또 백성들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극렬하게 외쳤던 당사자들이었습니다. 이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3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고, 너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외쳤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지는 않았지만, 또 재판을 주도하고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들 또한 악한 지도자의 손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된 장본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자, 3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당신들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자,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40절 말씀에도 회개를 촉구하는데요.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한 세대란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삐뚤어진 세상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하여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것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방식을 거부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심을 믿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반복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 아닌 것들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같이 한번 찬양 불러볼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여러분, 회개는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한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41절을 말씀을 보면 이날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배역한 세상에서 그 악한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42절은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또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은 서로 함께 모여 교제했습니다.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그들은 계속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4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자신의 물건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통용하며 즐겁게 나누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는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자기의 돈과 재물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이 피해를 보든 말든 자기의 착복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다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회개한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예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은 그 실제 삶을, 변화된 삶을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나의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46절에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46절과 47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주일에 한 번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함께 모인 것뿐만 아니라 각자의 집집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찬송하며 주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너무 바쁩니다. 또 개인의 삶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게 여겨져서 점점 집에서 모이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또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것처럼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산속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간 은둔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대안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호감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 저 사람들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나도 좀 가면 좋겠다. 나 좀 어떻게 거기 가서 좀 같이 지낼 수 방법이 없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도 교회를 좋아하고 성도들을 같이 맞이하는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고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에서 교회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별로 좋지 않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울 때에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호감을 주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 또한 세상에 대하여서 주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대화교회가 그런 아름다우고 멋진 세상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한 설교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해 오시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신이 주인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자기의 삶의 주인 삼았던 재물을 그들은 내려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나는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했습니까? 우리의 마음, 나의 생각,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결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 세상 사람들도 다 부러워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렇게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빛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대안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통치하시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저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동안 자신들의 주인 삼았던 삶에서 돌이키며 회개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세상에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